예, 오늘 저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이제 부제로는 어떤 영을 지니고 있는가, 두려움의 영인가, 믿음의 영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을 들여다보면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는 어떤 실수나 실패가 있었을 거예요. 찰나의 결정이었는데 내 발등 내가 찍어버린 잘못된 결정 때문에 인생 전체가 휘청거릴 정도의 파장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머신이 있어서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다른 결정을 하고 싶다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광야를 행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뼈아픈 후회의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다루고자 하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일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약 2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죠, 시내산 앞에서 약 11개월 넘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이제 전율을 재정비하고 북쪽으로 이제 코스를 이제 잡고 출발해서 바란 강야를 거쳐서 가나안 그 남방 경계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겨우 1년 반도 안 된 때에 약속의 땅 초입에 이미 도달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요,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서 그곳 샅샅이 이제 정탐하게 합니다. 이들은 이제 40일 동안의 정탐을 끝내고 귀환을 했는데, 문제는 그들이 이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정탐 보고를 할 때 일어납니다. 한번 민수기 13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그 백성을 대적하러 올라갈 수 없나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12명 가운데요, 약속의 땅을 살피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은 쉽게 말해서 적이 우리보다 훨씬 세니까 싸우나 마나, 이렇게 지금 한 겁니다. 이어서 이들은요,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을 아주 독한 말로 악평하게 이르렀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쁘게 보고하여 이르되 우리가 가로질러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땅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본 모든 백성들은 키가 큰 사람들이며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하니라. 야, 참 기가 찰 일이죠. 정탐꾼들은요, 주님 주신 약속의 땅을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런 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그 거주민들을 업입니다, 먹어치우는, 다 삼키는 땅이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기뻐 뛸 망언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요, 불신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상대를 과대평가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다시 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본 모든 백성들은 키가 큰 사람들이며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실제 전 세계 곳곳에서 거인들의 유골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집트에서 발견된 거인 해골들입니다. 이것은 링컨이 대통령 이제 하던 시절에 신문에 난, 그러니까 거인 유골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기사가 실렸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요. 근데 지금은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거인 얘기를 어떻게 설명하냐? 진화와 돌원 변이에 의해서 생긴 거다, 이 설명합니다. 어쨌든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계속해서 아낙의 아들들이 크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신명기 1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8절.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크고 키가 크며 그 도시들은 크고 성벽이 하늘에 닿았으며. 보세요, 지금 이건 과장이 심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도시 가운데 성벽이 가장 높다고 여기고 그 가장 높은 성벽이 여리고거든요. 여리고 성벽의 높이는 10m가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은요, 여리고 성벽의 전체 높이가요 30m, 그러니까 뭐냐면 20m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총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한 10층 높이만큼 높은 위치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문제가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는 법인 거예요. 과장하는 거죠. 두려움에 빠지면 상대를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또한 반대로요,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상대만 크게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을 작게 봅니다. 보세요. 아까 보시면 아래 보시면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하는 이 형편없이 열등의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 말대로 자신을 메뚜기처럼 빈약하다고 느끼면 상대도요, 당연히 나를 메뚜기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은요, 어떤 상대와 마주해도 여유가 있고 담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작게 보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작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원수, 우리의 마귀들, 대적도요,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왕과 지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고요, 그리스도의 대사이고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 대장이신 주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용사라고 스스로 믿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래야 마귀가 우리 우습게 보지 못하겠죠. 근데 문제는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요, 자기들만 시험 든 게 아니에요. 불신의 말로 주위 사람들 모두를 시험 들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언어는요,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요, 처음 정탐꾼들을 이제 보낼 때 아무나 보낸 게 아니에요. 13장 1, 3절에 보시면요, 각 지파의 치리자, 헤드, 우두머리들로서 거의 지도자급으로 추려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륜이 있는 지도자들을 이제 보내서 정탐도 좀 찬찬히 제대로 하게 하고, 또 돌아와서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각 지파 사람들에게 심어주길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금만 모세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작용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미치는 그 자신들의 영향력을 너무 나쁘게 사용했어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요, 백성들이 장막 속에서 불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지파의 장막, 즉 집집마다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가득했다는 말이에요. 이들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공식 석상에서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퍼뜨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각 지파에서 권위를 인정받은 리더들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리더들의 불신과 부정적인 말은요, 회중 전체에 절망 바이러스를 퍼뜨립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에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었더라. 이것은요,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울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인구가 200만 넘습니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요, 단 10명의 부정적인 리더들의 말에 선동되는 데는 딱 하룻밤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뭘 느끼냐면요, 이게 사람들이구나. 이게 회중들이구나. 오늘날의 사람들 또한 유튜브 영상 몇 개 보고 금방 휘둘릴 수 있고 선동될 수 있는 게 사람들인 겁니다. 너무 쉬워요. 어떤 글이나 어떤 영상이든 말씀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전체를 확인해서 뭔가를 결론 내려야 하는데, 어떤 부분 영상은 편집이 가능하거든요. 너무나 쉽게 선동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선동되는 이유가 상당한 이유가 뭐냐?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보의 편향성에 대한 심각한 어떤 편향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비슷한 정보에 노출되게 되면 그 정보와 다른 정보는 전혀 용납할 수 없는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 이게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일 그 침례교 찬송을 듣거든요. 그러면요, 아침마다 제가 검색할 수가 없습니다. 얘가 알고리즘으로요, 베티스 찬양을 띄워줍니다. 제 상단에. 이게 알고리즘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알아, 얘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계속 듣는 거라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하잖아요. 얘가 압니다. 그것만 띄워줍니다. 그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가 다른 게 나오면 이건 죽일 놈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우리 주변에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에서 나온 부정적인 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절망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참된 정보는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것만 아닙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보시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낙심하게 했다, 이 단어는요, 노아에서 사전에 보시면요, 믿음이나 어떤 희망을 상실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즉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강하게 일으켜 세우지는 못할지언정 이제 막 약속의 땅에 진입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요, 지금 낙심케 하고 시험 들게 해서 무기력하게 주저하게 만든 겁니다. 한심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희생양이 필요해요. 그들이 택한 희생양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전체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면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죽었더라면 좋아, 이 말을요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히 입에 담을 소리가 아니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때문이고요, 살려주시는 이유는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감히 죽고 싶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들의 말은요, 자신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올감했습니다. 3절,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사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이 탈취물이 되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고. 웃기죠? 여러분, 미래에 있을 전쟁에서의 패배를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아직 그 어떤 일도 현실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들은요, 적과 정식으로 한 번도 전투를 치러보지도 않고 자신들은 비참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요. 거기다가 이들은요,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려는 어리석은 대안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더 나은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더 나은 미래가 없습니다. 더 나은 대안이 있을 거라는 생각, 또 과거가 더 좋았다는 생각은요, 간악한 마귀가 주는 속임수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요, 주님께서 내주시는 그 길, 보여주시는 길이 가장 베스트한 선택인 거예요. 게다가요, 이들은 지금요, 자신들의 아내와 자식들이 저기가 사로잡혀서 탈취물이 될 것이라는 불길한 말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장이라는 사람들이요, 자기 가정의 패배를 스스로 예언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만은 그들의 경솔한 말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훗날 이들의 자식들은요, 걱정과는 정반대로 약속의 땅에 너권히 들어가고요, 오히려 그들 자신이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역사죠, 그죠? 이렇게 불신에서 나온 불평과 원망의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병들게 하는 악한 바이러스 같습니다. 아, 이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 생각들지라도요,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마귀에게 우리 인생에게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게요, 그 순간.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입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문제만 커져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더 공포에 빠진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곳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불평을 그쳐야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한 말에 책임을 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말에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다음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다시 한번,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이는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백성들의 말대로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됐습니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백성들은요 모두 40년 동안 실제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쓰러져 죽게 됩니다. 죽겠다고 하니까 죽게 되는 겁니다. 정탐꾼들은요 싸우기도 전에 이미 패배를 스스로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실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믿음도 믿음이에요. 믿고 말하는 대로 돼요. 그들은 그들 말대로 가나안 백성들과 스스로 어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 영적인 자승자박을 해버린 꼴이 됐습니다. 말로요. 그죠? 내 입의 말들로 인해 네가 올무에 걸렸고 내 입의 말들로 인해 내가 붙잡히게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가볍게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뱉은 말 그대로 그것이 축복이든 저주이든 간에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오싹하지 않으세요? 이게? 그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을 가지고 극단적인 말을 내뱉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말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그 말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요 자신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까지 같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말을 하기 원하십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불신의 언어를 버리고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삶을 살고 싶으면 뭐부터 바꾸라는 얘기입니까? 입술의 말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입술로 찬송하는 습관, 버릇,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때일수록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언어를 가져야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죠? 바로 이 성경에서 배웁니다. 하나님에서 배우는 겁니다. 항상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무의식 속까지 성경의 말씀들이 지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도록 하라는 거죠. 저는 우리 배단위 지체들 모두가 그 언어 생활이 그렇게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요 성령님께서 우리 입술의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믿음의 언어 생활을 하게 되려고 기도하심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민족 복음화 이런 거 거창한 기도하기 전에 그죠? 근데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불평과 원망이 하루아침에요 실수로 만들어진 튀어나온 말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 입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들의 불평과 두려움에서 나온 말은요 그동안 그들 마음속에 쌓여온 불신앙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 마음에 가득한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원래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나안 땅 사전 정탐 자체가 하나님의 원래 플랜, 원래 계획은 없었습니다. 원래 없었던 거예요. 보세요 한번. 신명기 1장 보세요. 1장 21절. 보라, 주 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 앞에 두셨으니 주 내 조상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 그 땅을 소유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그 다음 21절 보시면요. 여기 이제 영어로 보시면 and가 있습니다. and. 그러자. 이게 빠져 있는 겁니다. and. 그 다음에 너희 각 사람이 내 가까이 와서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그들이 우리를 위해 그 땅을 탐지하게 하고 우리가 반드시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또 어느 도시들로 들어가야 할지 우리에게 다시 말을 다시 전하게 하리이다 하기에. 그러니까 즉 모세가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은
처음 가데스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나서서 뭔가 뜻밖의 제동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제안인즉슨 뭐냐, 정복전쟁에 바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정탐꾼들을 먼저 보내어서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갈지 어느 도시로 들어갈지 미리 좀 알고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제안을요,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 상당히 뭐 그렇다게 들려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긴 들어갈 텐데 먼저 정찰을 해서 구체적인 공격 작전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실은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출애굽한 뒤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만나의 기적, 메추라기의 기적, 구름 끓는 불 기적 등등등등 수많은 초자연적 기적들을 다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 대놓고 불평, 불만을 토로하면서 대든 것이요, 벌써 9번이나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불평과 원망이 이들의 체질인 듯 보여요. 저는 우리 베다니 가족들은 이 불평과 원망이 체질화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올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가나안 사전 정탐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21절에 보시면 아까 모세가 얘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낙담하게 되고 무력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불안한 마음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정탐꾼들을 미리 보내긴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정탐꾼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땅을 어떻게 취하고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전략을 짜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보시면요, 모세는 이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약속의 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파악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경영할 구체적인 플랜을 짜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무엇을 보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눈으로 보는가. 중요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여러분, 두려움의 눈으로 가나안을 정탐한 사람들은요, 가나안 어떤 족속들의 피지컬한 사이즈나 큰 성벽들을 보고 오히려 겁을 먹어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라고 하셨는데,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자체를 엎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요,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승리를 얻을 것인가를 가르치려고 하시는데 우리의 불신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싸움 자체를 못하겠다고 후퇴하는 거예요. 한심한 일이죠. 지금 승리가 보장된 건데 지금, 그죠? 여러분, 검은 안경을 쓰고 사물을 보면 모든 게 다 어두워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의 눈으로 보면 똑같은 현실도 어둡게 보이는 법이죠. 그러니까 불신의 사람들에게는요, 가나안 땅 정탐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즉,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낙 자손들의 거대함만 보여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열면 아낙 자손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크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그 당시 상황, 사물을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는 눈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눈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을 계산해서 빠뜨렸습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죠, 그죠? 그러니까 불신은 뭐예요? 불신이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함께 하신 사실, 자기 편이라는 어떤 생각을 안 하는 게 불신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에 관해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문제는요,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약속의 땅이 좋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땅의 정복을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신앙은 큰 죄악이죠. 하나님은요, 자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더 이상 일하지 않으십니다.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시거든요. 이런 불신 때문에 약속 땅으로 들어가는 문이 닫히게 된 겁니다. 유명 말씀 하나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림.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죠.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죠. 상대가 강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함께 가라는 거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어떤 상대도 격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 범블비라고 아십니까? 범블비? 이게 작은 호박벌이거든요. 이 호박벌이요, 하루에 평균 150km를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150km. 엄청나죠, 그죠? 근데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론적으로 호박벌은요, 날 수 없다고 해요. 몸이 약 2cm인데요. 날개가 몸에 비해서 너무 가늘고 작아서 공중에 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좀 웃기는 말 같은데요. 호박벌은요, 자기가 체형적으로 잘 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작은 날개로 열심히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다니는 겁니다.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작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부족해도요,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죠? 감사하게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것은 이 부정적인 10명만이 아니었죠.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셨죠. 보세요. 갈렙의 지금 선언을 보세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충분히 그곳을 정복할 수 있느니라 하였으나. 지금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휩쓸린 회중들이요, 아우성을 치는데 하나님의 사람 갈렙은요, 담대하게 승리를 예언했고 순종을 독려했습니다. 여호수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갈렙과 여호수아도요, 다른 10명처럼 거인족을 봤습니다. 똑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거인들에게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봐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영으로,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도 전혀 다른 해석과 적용을 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요, 다른 백성들로 용기를 내어서 이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신자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래야 되는 거죠. 그죠? 불신에서 나온 불평의 언어, 패배의 언어가 미래를 닫아버리듯이 믿음에서 나오는 승리의 언어는 우리 미래를 열어주는 거죠. 그죠? 실제로 40년 후에요, 가나안 정복은요, 여호수아와 갈렙 손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실제로요. 주님께서는요, 이 두 사람을 칭찬하시면서 그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이들은 자손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걸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훗날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상속받게 하죠. 그죠? 그리고 갈렙은요, 오늘 갈렙을 주목하고 싶은데, 갈렙은 민수기 14장에 보시면요, 표현이, 읽어보게요. 시작. 오직 내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리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야, 잘 보세요. 우리 교회에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모임을 갈렙 모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갈렙이라는 인물이 성경에서 얼마나 놀라운 인물인지 여기 주목해 보세요. 주님 말씀에 의하면요, 갈렙은 내 종입니다. 내 종 갈렙은 정말
탁월한 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12명의 정탐꾼 중에 유일하게 모든 길에서 주님을 따랐고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허락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요 6번 갈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처음 나온 말씀입니다. 갈렙에 대해서 처음 말씀이에요. 이거 보시면 갈렙이요 전적으로 나를 따랐다 라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나를 따랐다. 성경에서요 어느 누구도 이런 증언을요 반복적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모세 또한 갈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그나스 족속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곳을 보리니 그들은 주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야 보시면 지금 주를 온전히 따랐다고 표현하고 있죠.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367에 보시면 여분의 아들 갈렙은 주를 온전히 따랐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은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14장에 보시면요 갈렙은 헤브론 땅을 달랍니다. 헤브론을 갈렙이 상속받게 됩니다. 근데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소유하려면 헤브론에서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그런데 전쟁을 해야 되는 그 당시 갈렙의 나이가 85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갈렙 모임을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85세가 아니기 때문에 65세잖아요 우리, 그렇죠? 85세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렙과 그 가족은요 그 땅에 들어갔고요, 이 상승여의 땅에 있는 모든 족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85세의 나이 믿음으로. 와, 이것은요 갈렙이 진짜 다른 동료 정탐꾼과 다른 영을 지녔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까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녔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죠?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죠? 근데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요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신의 영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갈렙의 영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어떤 영을 지녔다. 이 말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무엇을 신뢰하고 어떠한 판단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또 그 사람의 영은 어떻게 특징 지을 수 있는가, 그 사람의 본질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영을 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갈렙이 지녔던 영이 어떤 영이 오셨을까요? 바꿔 말해서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갈렙은요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영입니다. 민수기 보시면요 오직 너희는 주께 반역하지 말고, 갈렙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를 두라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고 지혜의 시작이죠. 그죠? 또 두 번째, 갈렙의 영은 어떤 영이었냐? 담대함의 영입니다. 민수기 보시면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다. 우리의 양식이다. 갈렙은요 이스라엘의 전사로서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와서 동료들은 아낙 자손 거인들에 비하면 자신들을 메뚜기 같다고 하는데, 지금 갈렙은요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우리의 양식이다, 우리의 빵이다, 우리의 밥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요. 세 번째, 갈렙은요 열심히 영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야, 갈렙은요 지체하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있는 거죠. 열심히 있습니다. 갈렙은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었다는 거죠. 또 갈렙은요 믿음의 영이 있어요. 믿음의 영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정복할 수 있다. 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갈렙은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확신했어요. 야, 마치 어린아이가요 아빠와 함께 있으면 세상에서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요 갈렙은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죠. 그죠? 마치 이런 거면
이런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그 다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를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이게 바로 갈렙의 영입니다. 갈렙의 영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영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이 갈렙의 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요, 불신의 영, 두려움의 영, 또 반역의 영, 불평의 영, 불순종의 영, 휘나림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에게 적용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어떤 영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삶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 누구의 영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갈렙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담대하고 열심히 있는 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영을 이 시간에 자신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10명의 어떤 그 정탐꾼, 이 정탐꾼의 영에 선동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10절에 보세요. 읽어봐 시작. 그러나 너희는 방향을 바꾸고 홍해 길을 따라 이동하여 광야로 들어가라 하셨느니라. 와, 여러분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요,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광야로 유턴하라는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와, 여러분 약속의 땅 진입이 미뤄지고 이로부터 38년 후 이제 출애굽 1세대가 죽고 이제 2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간 혹독한 광야 생활을 경험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불신의 대가는요, 열매 없는 삶으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 사건이 있었던 때가 어느 때였냐면 10절 20절에 보시면요, 팔레스타인의 포도 수확기인 7월 말쯤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예요. 하나님은요, 정확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문턱에 세우셨습니다. 처음 명령대로 바로 진입했으면 이들은 포를 비롯해서요, 각종 과일과 채소 수확기에 들어가서 풍성한 은혜를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과 원망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렸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입으로 불평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 결코 자신의 사명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믿고 찬양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을요, 하나님께 높이실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데스바네아처럼요, 인생의 기로에 서는 때가 있어요. 이때 주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말하면, 또는 불신에서 나온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에 선동당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차단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크게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담대히 약속의 땅으로 바로 진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기뻐하시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신으로 인해서 광야 생활로 되돌아가는 비극적 삶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다고 결단하심으로 주님 주시는 그런 상속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